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 밤에 은혜 받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줄기와 맥이 잡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 가지고 저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렇게 건너시는 기적의 장면이죠. 오늘 마태 그리고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 오늘 이 본문이 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떡의 문제, 밥의 문제,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한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먼저 보내신 다음에 바다 위를 건너서 그 한 바다 가운데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시며 제자들에게 보이게 하시는 기적의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참 일관되게 그 사역과 그 기도의 삶을 밸런스를 가지고 하셨다,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써서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니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정말 바쁘셨는데, 예수님도 정말 고나셨을 텐데, 예수님도 정말 잠잘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와 이 사역의 밸런스를 잘 가지고 사역하던 것을 볼 수 있고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 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워라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직장인도 그렇고 역시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진들도 이 워라벨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 워라벨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일과 삶을 좀 밸런스를 가지자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기는 한데 요즘에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에 매이지 않고 자기의 삶의 영역, 자기 좋아하는 것들도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욱이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여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야 그거 가지고 뭐 해먹겠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해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고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놀고 그러면 어른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이 어른이면서 아이들이다 그래가지고 키덜트 그랬거든요. 그냥 마니아 취급을 해버리고 아이 좀 특이한 사람 그래버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요즘은 유튜브나 SNS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놀랍죠? 레고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 그리고 기도의 밸런스를 잘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자 모범이 되시고자 기도하는 삶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셔도 되고 어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어떤 이름에 오르셔도 되지만 만끽하셔도 되지만 이게 마귀의 괴휼인 줄로 알고 바로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홀로 보시려 그 바다를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의 세 곳에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베드로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세 개의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지만 유독 마태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건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콕 집어서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이름만 이렇게 콕 집혀져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5장을 설명하면서 베드로와 세 명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소명하는 장면을 함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가능성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지를
보셨던 것과 그 가능성을 두고 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셨던 게 아닐까.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베드로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말해 보실까요? 당신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밤에 주목하실 겁니다. 아멘. 가능성,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많은 곳에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 가능성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베드로는 가능성과 좀 거리가 먼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베드로는 주로 사고뭉치로 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삶을 3년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이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40%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일자무식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을 만큼 그냥 바닷가에서만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혹 하나 좀 이렇게 엘리트 같은 사람이, 마태 같은 사람이 공부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대제사장 친척으로 보이는 사도 요한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여러분, 이들이 계속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마냥 좋았겠는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리와 열심당원 독립투사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와 독립투사가 같은 방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날마다 전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자가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제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어야 이제 진짜 제자가 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어디서 도중에 탈락을 하냐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중도 하차를 해요. 물론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버가라는 데가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초입이기도 했고, 그리고 체력적인 한계도 있었고 영적인 고갈도 있었을 거고, 바울 선생님이 아마 아주 열정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직진하고 막 그 복음의 열정으로 사로잡혔는데 마가가 이거를 따라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 몰리니까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자기 진짜의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도의 탈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 물론 나중에 바울과 다시 합류를 하게 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12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다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직후부터 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는 훈련으로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훈련만으로 제자가 되지는 않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진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주목하고 계신데, 오늘 베드로는 성경에서 가능성,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긴 했는데 칼을 차고 다녔어요. 베드로는 독립투사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칼을 탁 차고 있어요. 이 칼을 언제 쓰게 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쓰죠. 예수님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한 칼에 탁 치는데 한 칼에 귀가 착 떨어지는데 한 칸에 칼 한 줄에 했는데 여기를 싹 잘렸어요. 보통 칼 쓴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마 칼을 잘 다뤘을 거고 칼로 아주 훈련이 된 사람인 것으로 보여져요. 한 칼에 착 여기만 싹 잘릴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독립투사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를 또 잘 못 잡아요. 던질 때마다 항상 실패를 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을 빨리 바꾼 게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변화산을 올라가서 경험했는데 이 베드로가 말만 많고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라서 주께 뭐라고 간구해요? 장막을 3개 짓게 하옵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그럼 자기는 바로 내려갈 생각이었나? 일단 말을 내뱉고 보는 거예요. 일단 말만 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나는 고난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순환고지를 계속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습니다. 그럴 때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뭐라 그래요? 죽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말은 일단 앞서고 보는 게 우리 베드로인데, 우리 베드로 형님 말만 하지만 금세 주를 저주하고 어린아이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는 베드로를 우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가 말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을 사도 요한과 같이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낭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사실은 베드로 혼자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근데 이 베드로가 말만 앞서고 또 대장기질이 있어가지고 자 같이 가자 다 끌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가능성하고는 좀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주여 나도 걷게 없어서 지금 막 설레발을 또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11명의 제자들의 눈이 22개의 눈동자가 베드로를 지금 레이저처럼 쏘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또 말만 하고 있는 거,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 우리 베드로 형님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 저 새끼가 막 이러면서 막 저게 뭐 저거 온갖 쌍욕을 표현해가면서 막 속으로 지금 막 레이저를 막 쏘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말하느냐,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일단 말을 던지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신 걸 딱 봤어요. 다들 놀랐는데 일단 엉뚱한 이 베드로 형님은 또 딱 정확하게 주님을 알아보고 또 일단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걷게 하옵소서. 안 된다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뭐라고 말해요? 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말은 내뱉어가지고 기회가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말을 먼저 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그 기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보셨어요? 안 걸어보셨으니까 우리는 모를 거 아닙니까? 물 걸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물 위에서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딱딱하게 밟혔을까요? 아니면 1cm쯤 들어가서 딱 밟혔을까요? 아니면 발목까지 내려가서 밟혀서 걸어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궁금한 척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걸었을까? 막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블랙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액체가 있어요. 액체이면서 고체, 우블랙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사실 녹말입니다. 녹말 액체, 녹말 현탁액이라고 하는데 압력을 가하면 딱딱해집니다. 압력이 탁 풀리면 액체가 돼요. 압력을 가하면 고체가 되고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액체가 되는, 사실은 많은 실험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텐데, 우블랙이라고 하는 용액을 깔아놓고 그 위를 걸으면 걸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실험을 종종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물 위를 걸었다, 그것도 바다를, 망망대해를 걸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중력을 거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우리 베드로인데,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는 그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선이 어디 있는가? 시선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시선이 어디 있었는가? 예수께 허락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즉각 반응해요. 그리고 바로 내려갑니다. 사실 베드로의 용기도 참 대단하죠. 명령이 탁 떨어지자마자 배에서 바로 내려서 예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시선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께 있었죠. 예수님께 있었죠. 그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막 걸어지는 거죠. 걸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저벅저벅 철퍽철퍽이었는지 저벅저벅이었는지 딱딱하게 땅을 밟는 거였는지 그 걸음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선이 예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져 있을 때는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가자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바다로. 베드로의 시선이 바다로 가자, 바람으로 가자, 파도로 가자 빠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께 지금 한창 바다를 기적을 경험하는 세상 전 세계 두 번째 인물이 되었었는데, 베드로의 시선이 바다로, 바람으로 향하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는 그의 심령이 먼저 변했어요. 오늘 말씀 잘 살펴보시면 무서워졌더라 그랬어요. 두려워졌더라. 무서워졌어요. 그 심령이 변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발을 탁 디딜 때는 여러분 그 기쁨, 그 흥분, 그 아드레날린과 도파민과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막 쾌감을 주는 그 성분들이 뇌로부터 베드로를 전율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쭈뼛이 뾰쩍 쓰면서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 몇 발자국을 걸었을까? 걸어갔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밑을, 바람을, 바다를 쳐다보는 순간 그 흥분, 그 쾌락, 그 충만의 상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과도 같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쾌락, 그 도파민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순간 무엇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온 것. 여러분, 깊은 물에 빠지셨던 경험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그 물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참 힘이 들 것 같아요. 까만 물 아닙니까? 지금 낮이 아니잖아요. 밤입니다. 밤. 캄캄한 밤에. 제가 방글라데시에 사역할 때 한 리조트에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생존 수영, 딱 개수염만 딱 개염만 딱 할 줄 알았는데, 저보다 키가 더 높은 물에서는 못했었어요. 그때까지 그냥 나 살을 정도만 한 거예요. 이렇게 허우적 그랬는데, 그런 중이었죠. 그런 중에 리조트의 수영장에서 내 애들을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저까지 뭐 얼마나 깊어야 깊겠어. 그래가지고 기껏해봤자 뭐 2.5m 되겠지라고 속으로 상상한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뭐 5m 이런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달려갔냐면 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 들어갔거든요.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바다를 톡 찍고 쏙 올라오면 되겠다. 이제 그러고 애들아 들어와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아마 1초 정도 됐겠죠? 근데 저는 그게 한 10초는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안다. 다리가 안다. 제가 1m 83이거든요. 안다 다리가. 그 짧은 순간이 전 10초처럼 느껴졌어요.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사모님은 몰라요. 저하고 애들밖에 있었을 때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갔던 기억이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순간 우와, 죽음의 공포까지는 아니었어도 생전 처음 막 발이 안 닿는 곳에서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태어난 척 우리 애들과 이제 수영을 이렇게 했는데 두려움이 물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 베드로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 이게 햇병아리 어부도 아니고 베테랑인데 헤엄칠 거 아닙니까? 헤엄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부인데 뭐 나같이 뭐 그냥 생존 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어부였잖아요. 평생 바닷가 살았는데 평생 베테랑 어부였는데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같이 혹시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다 그래요. 누구 사무실 어떤 집에 가면 그 사람 책장을 싹 스캔해 본답니다. 이 사람이 뭘 봤는가?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갖는가? 보게 된다고 그래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동물은 시각, 여자라고 하는 동물은 청각이 발달했답니다. 물론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연약한 점으로 작용되기 시작할 때는 마귀가 이것을 미혹하고 현혹하죠.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동물은 보는 것에 너무 약합니다. 시각에 참 약하죠. 여자분들은 듣는 것에 많이 약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성분들 옆에 뭐가 그렇게 꿰는 사람이 꿰는 것이 많은 줄 아세요? 제비가 그렇게 지지배배 울어대는 것은 여자분들은 청각에 약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게 발달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참 잘해야 합니다. 남자는 보는 거를, 여자들은 듣는 것을. 아내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잘 보여야 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말을 참 잘해줘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김창옥 씨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나요? 참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한 유명한 강사입니다. 사람, 관계, 자존감 뭐 이런 부분에서 핫한 강사이죠. 이 사람이 눈에 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가 제일 예쁜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얘기하면서 어디가 제일 예뻤게요? 눈이 예쁘답니다. 눈. 여러분 저도 눈이 예쁩니다. 안 믿기는 싫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뭐 제대로 뭐 쳐다봤었어야지 뭐 나를. 저는 눈이 예쁘거든요. 눈이 예쁩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래 눈을 봐야 진짜를 알거든요. 진심을 알고 눈을 통해서 그 진심도 알고. 여러분 근데 재미난 사실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눈을 안 봐요. 여러분의 자녀 MZ세대들은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은 대화하는 것도 별로 싫어한답니다. 뭘로 할까요? 요즘 세대들은 문자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 게 불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세대가 요즘 세대죠. 눈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문자를 한다는 거죠. 참 웃기다 그죠? 세월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어느 날은 딱 봤는데 예뻐. 이상하게 예뻐. 그날따라 예뻐. 그래서 착 쳐다봤더니 눈이 그날따라 예쁜 거예요. 계속 다 그날따라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봤더니 서클렌즈를 꼈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끼고 다녀 그랬는데 눈이 너무 예뻤어요. 뭐 지금도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눈이, 사람의 눈이 여러분 진짜 예쁠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진짜 예쁠 거라고 보세요? 사람의 눈이 좀 거짓말 보태면 이만하거든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이만한데 이 안에 검은 자를
가지고 있는 그 실핏줄과 동체들이 꽉 차서 이따만한 말입니다. 이거를 눈꺼풀이 잘 감춰주고 있으니까 이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눈깔 사탕이라고 그러잖아. 이따만한 눈을 여기서 한 방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보면 여러분 이쁘겠습니까? 이게? 아니겠죠. 잘 감춰두었으니까 그 예쁜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계속 뚫어지게만 쳐다보고 살면 같이 못 삽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더러운 꼴, 치사한 꼴, 부끄러운 꼴, 못난 꼴, 그 다 보고는 같이 못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곳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보다 좀 덜 살았지만 한 곳을 같이 보고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서로 탁 쳐다봤는데 아직도 불꽃이 팍 튀긴다. 그럼 그것도 참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부부는 한 곳을 보면서 같이 잘 걸어가는 거죠.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직스럽고 한 곳을 같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 곳을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 지금 바다로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베드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촐싹대더니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바로 그의 손을 잡았고 말없이 그를 일으켜서 베드로의 눈이 다시 자기 자신 그 예수께로 고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우리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참 골프를 많이 치는데 골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에이밍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에이밍이라는 말은 타겟팅, 목표 지점을 어디를 설정하느냐라는 것을 에이밍이라고 그래요. 이게 애초에 설정이 잘못되면 공을 어떻게 돌리고 치고 막 골반을 틀어도 그 공이 그곳으로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병이 되면 총기를 딱 받습니다. 이 총기를 받고 나서 훈련을 해요. 총기를 쏘기 전에. 그걸 PRI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뭐 영어 이름이 있는데 그건 저 잘 모르겠고, PRI, 피나고 알백이고 이거 걸리는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서서 싸 앉아 싸 엎드려 싸 이거를 피가 나게 아리백이게 이거 걸리게 이제 군이 처음 들어가면 그 훈련을 하게 돼요. 그 총기를 딱 받자마자 0점 조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클리크라고 하는 걸 수정해가지고 그걸 탁탁탁탁 돌려가지고, 여러분, 총기가 군인이 딱 가면 그 총이 이건 내 거야 그리고 김석범이 거 하면서 평생 이 김석범이 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절대 안 그렇죠. 지금 수통도 6.25 때 쓰던 수통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데 절대 안 그렇죠. 다 이미 다 누가 쓴 거를 다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크 수정을 해야 누가 썼던지 내가 가서 수정한 대로 0점 조정을 해서 내가 목표한 지적에 내가 쏘고 싶은 곳에 제대로 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탄착군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어떤 총을 받아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클리크를 수정해서 내 눈과 내 시선이 이 총알이 나갈 수 있도록 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운동이나 이 총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에이밍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그 어떤 도구 수단도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쳐다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곳, 예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를 본단 말입니다. 마치 오줌이 마려운 어린아이처럼, 뭔가 불안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눈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동자를 계속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곳,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만 쳐다봅시다. 그분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기적 경험합니다.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뻤습니다.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오, 내가 바다를 걷는구나. 나도 바다를 걷는구나.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시선이 바다를 향하는 순간, 파도를 향하는 순간, 그의 시선이 바람으로 돌아서는 순간 다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시선. 성도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음성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서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하고, 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주님께 고정해서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그 시선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으므로 오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가지고 난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